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진정한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 나옵니다. 먼저 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 헌신한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마다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 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또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또 권사 장로 헌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성도들이 헌신에 대한 의미,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 헌신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 헌신이다,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헌신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다, 또 목사님들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노방 전도하고 기례 전도하고 가방문 전도하면 이것이 헌신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소개되고 있는데, 진정한 헌신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에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20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과 아울러 여러가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숨기면서 또 다른 신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잠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부추기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시킨 지도자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변질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주 진노합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호와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은 한쪽으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이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칼로 네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 명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레위 자손들이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아내라도 형제라도 부모라도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들을 무려 3,000명을 도륙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들이 나에게 헌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악을 한 거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해서 물리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한 200만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천막을 치고 이쪽 천막에서 저쪽 끝 천막까지 시작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내려온 같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 도륙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으니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지라.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뭘로 쳤어요? 칼로 도륙해서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되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아내라도 자기 남편이라도 형제라도 친척이라도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형제라 할지라도 금송아지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칼로 다 레위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이 헌신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이후에 레위 후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신이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을 금하도록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청소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심부름이라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 찬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은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 죽이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죠. 만일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 적용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형제와 친척과 가족과 자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과 2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또 하라고 한 10계명 언약을 어기면 그 어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계의 목소리를 해서 그들 하나님의 심판받고 버림받지 않도록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절을 하고 하는데 동참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범죄했을 때 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동참하는 죄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광야에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더니 그 말이에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요시 시편 106편 28절과 29절에도 소개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신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하게 드려야 될 음식을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참석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은 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만든 음식은 하나님 준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음식을 차려놓은 데 가서 같이 먹고 같이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악을 행한 자를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끝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여기서는 창을 들었어요. 누가? 비누아스가. 오늘 우리가 비누아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난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방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과 손을 잡고 저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저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왜 거기 동참하고 거기 동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죄와 똑같고 종교다운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을 엄청난 무서운 죄.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비누아스처럼 피켓을 듣고 교황은 저 그리스도다, 거짓 선자다, 그리고 항의를 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비누아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자들이에요. 다시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두 사람이 죽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내 남편이 장로요 안수 집사인데 주일날은 교회 나오지만 평일날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먹고 또 부인이 권사이고 집사인데 술 대접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집사여 권사여 부인이 이걸 가로막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방 모압인들과 음행을 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비누아스가 그 범죄한 사람을 창으로 가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연병이 그쳤는데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네가 나에게 헌신한 대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것은 뭐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순히 청소나 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남정도 여정도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주일날 자동차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회의나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헌신이고 하나님 것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주고 가르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은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중고등부 학생 교사로 있었던 자매님이 학생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그 중고등부 교사가 야 학생들 너희들 그러면 천국 못 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의 부모가 그 교사에게 따졌어요.
왜 내 아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치느냐? 성경이 당연히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또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로 가르쳤더니 그 교사를 왜 이래? 그 학생들의 부모인 집사요, 권사요, 장로들이 미워했다고요. 그리고 그 권사가, 그 집사들이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친구들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의 손을 편을 들어줘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사의 말이 옳습니다. 바로 가르쳐야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사를 불러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학생들에게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교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회 다녀서 내 영혼에 상처가 있겠다, 내 영혼에 손해가 되겠다 해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감정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 범죄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인 피, 예수의 피를 믿고 홍해를 건너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들이,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거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24,000명을 죽였습니다.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철을 들고 그들을 죽였더니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원래 비누아스 같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누아스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를 끊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헌신은 뭐냐? 부모든 내 형제든 내 자매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걸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죄짓지 않도록 막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선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한다면 따라오면 안 된다. 그런 선자가 나오면, 즉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선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3장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들과 동일한 진리를 범하는지 아닌지 우리를 품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 다른 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이 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재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우상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로마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인으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인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것이, 그것이 성경은 타락이요 그것이 변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두 주인이에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잠시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가 하늘에 쌓아두는가? 땅에 쌓아두면 이것은 두 주인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그가 하나님 섬기는 자. 그러나 불의한 재물 충성하지 않는 자, 그는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 불의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땅까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진정한 헌신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내 형제든 가족이든 내 자녀든 악을 행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할 때 웃어넘기면 안 된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기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고 그 당사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 오늘 본문에 사사기 5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두 번 헌신이 나와요.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헌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해서 시스라 군대를 쳐 죽이는 것,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이는 것이 그것을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두 번 나옵니다. 헌신은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 이스라엘 군대를 쳐 죽이는 것이 헌신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산으로 들러 낚시 가고 등산 갈 때 가로막는 거예요. 안 돼요. 여보, 얘야, 오늘은 주일날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그리고 가로막고 욕을 먹어도 오해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헌신합니다. 오늘 이 헌신의 의미를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십니다. 다시 알려주십니다. 적군 이스라엘 군대를 쳐 죽이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에 나가서 힘껏 기도로, 금식으로, 철야로, 또 전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헌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